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삶의 기쁨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시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요구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친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선생님도 많이 느끼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을까?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순종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많이 이루어도 좋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한 가치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순종의 길 따라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참된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위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가 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이 땅의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또한 부족하다면은 정말 빠짐없이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의 이름을 정말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전도대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먼 훗날이라도 이 교회에 찾는 우리 귀한 영혼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11월 17일에는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진욱이와 아연이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험 보는 그 가운데 준비하는 이 가운데 절대 아프지 않고 컨디션 조절 잘 하여서 시험날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시험이 목적이 꼭 돈과 명예를 위한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효재 전도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임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놓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부모님이 가라고 했든 아니면 내가 의지해서 왔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지금은 뭔지 몰라요.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켰을 때, 주의를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또 결단이 생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지난주에 발생된 일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지난주에 굉장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그렇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 동네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월 말에, 그러니까 그 사고가 단 그때쯤 일어난 기사라서 이제 149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지만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56명 맞죠? 더 늘어나지 않았죠. 네. 15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 나이를 보니까 50대 분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30대, 40대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살이에요? 대부분 다 20대. 여러분들과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오빠인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20대 분들도 있지만 10대 친구들, 중학생도 한 명 있었다 그래요. 10대 친구들,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도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님은 저렇게 지금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밤에 일어났으니까 일주일 넘게 이태원 사고 소식을 이제 뉴스로 계속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약하구나. 정말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이런 사고조차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사고조차도 전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하나님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을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건을 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죠? 누굴까? 교장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가장 큰 책임자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반이 있죠. 그럼 반의 큰 책임자는 누구죠?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학교에 반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집단에는 그 집단을 이끄는 리더들,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이태원에서 발생된 사고도 보면 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책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책임자가 누구죠? 대통령 아저씨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지역, 이태원이라는 지역에 또 책임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별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을 맡고 있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한 나라의 부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서의 책임자가 당연히 또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집단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집단을 이끌 리더, 그리고 그 집단을 책임질 책임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전사님이 지금 여러 책임자들을 말했어요. 그렇죠? 나라의 책임자, 지역의 책임자, 그리고 부서의 책임자, 이런 여러 책임자들 말했는데, 이 중에 어떤 책임자를 보니까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가렸어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름하고 그런 걸 가렸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헬로윈 축제는 그냥 단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어떤 한 책임자가 저렇게 그런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우려할 인파가 아니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로 또 한 명의 책임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저분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분들이 책임자라 그래서 저분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고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과 관련된 그런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예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식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옳지 못하다라는 건 저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저분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잘못 생각했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을 때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사고를 좀 어떻게든지 잘 수습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분들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책임이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분들에게는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책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일꾼, 주인이 데리고 있는 그 일꾼이 있었는데 이 주인과 그리고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자, 어느 날 이 주인이 자기 종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나의 재산을 좀 맡아달라, 너희들이 내 재산을 좀 맡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주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한 일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세 달란트는 3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5달란트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2천만 원을 맡겼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라. 이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익하게 이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그렇게 맡기고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은 그 주인이 떠난 뒤에 자기가 맡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달란트로,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받은 종과 그리고 2달란트 2천만 원 받은 종은
이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장사를 해야겠다. 장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돈을 좀 벌어야 나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인이 맡겨진 그 달란트,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장사를 통해서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명, 한 달란트를 받은 종,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본문에 우리 나와 있지만 달란트를 이거 주인께서 나한테 맡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고민과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 땅에 꽁꽁 숨겨둡니다. 주인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그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놔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멀리 여행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종들을 모아봅니다. 어이, 종들, 일꾼들,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 달란트를, 내가 맡긴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종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돈, 맡겨준 돈 어떻게 관리했니? 라고 물으니까 5달란트 5천만 원 받은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그 배 이상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했는데 바로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5달란트를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래, 잘했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이 적은 것 가지고 충성했으니 너에게는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앞으로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2달란트 2천만 원 받은 종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저도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배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또 뭐라고 칭찬했는지 이번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와, 방금 읽은 21절 말씀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렇죠? 역시 주인이 똑같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어. 너도 그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도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종이 남았습니다. 어떤 종이죠?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속에 묻어둔 그 종. 자, 그 종이 이렇게 종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라고 물었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그 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그냥 꽁꽁 숨겨 뒀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저 잘했죠?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주인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그랬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종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 쓸모없는 놈을 당장 바깥으로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달란트를 그냥 단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에 숨겨놓고 잘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달란트를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 너에게 내가 이것을 맡겨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책임을 한번 감당해 봐봐. 이런 의미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그 맡겨진 일을, 주인이 나에게 그 맡겨준 그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아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결국엔 주인에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반대로 그 종 두 명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두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는, 상반되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 그런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너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책임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 이웃도 친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친구와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아프거나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아프거나 힘든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가장 큰 사랑일까?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갈까? 천국에 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곳에 없는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내 친구를 내가 정말 사랑해.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열심히 막 도와줘. 열심히 기도도 해줘. 열심히 막 베풀어줘. 섬겨줘.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를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는 어디가? 지옥 가. 그 친구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친구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둬? 아니잖아. 그 친구가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그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것 좋지만 그 친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친구에게 전도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너희들 했으면 좋겠어.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 나를 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해주지 않을래? 라고 선택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명령을 잊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이것이구나.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단지 그냥 잘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 친구가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짜 참사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이 책임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전도주의라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전도주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내 명령을 지켜봐. 내 책임을 한번 감당해봐.
이렇게 전도 축제, 전도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주셔서 너희들 이 날짜에 한번 내가 맡겨준 이 명령, 이 책임 한번 감당해봐, 멋지게 한번 해내봐 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을 전 몰라요, 전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친한 베프가 됐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주의 고백을 힘차게 외칠 텐데 이 고백은 이번 주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삶의 고백,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이라는 책임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예배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이 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과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고 큰 사랑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의 책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광고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20일 날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친구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내 친구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는 것부터 바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 적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에게 조심히 가서 용기 내서 같이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같이 한번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라고, 그래서 20일 날 데려올 수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축복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유익한 시간, 좋은 시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또 17일 날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있습니다. 우리 진욱과 우리 아연 두 우리 언니 오빠 형이 시험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잘 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오늘 또 생일 맞은 선생님이 계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용기 내서 그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요한 건 전도주일이라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믿고 전도주일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기쁜 얼굴로 즐거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